이 10과 오늘 21장에 보시면 요단 동쪽 땅 정복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동쪽으로 남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남쪽에 있다가 에돔 사람들이 그 땅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남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가지 않고 동쪽으로 우회하는 거죠. 그래서 좀 돌아가게 됩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은 조금 이 본문 전체적인 맥락과는 맞지 않아요. 사실 이 본문은 14장과 연결되어져서 볼 수가 있는데 남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한 내용인데 이 본문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느냐, 20장부터는 21장 올 때 사절로 연결되어야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1, 2, 3절에 보면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승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승리한 그 전리품을 하나도 자기들이 취하지 않고 전부 다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백성들이 이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된 모습이 일부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1절로 3절에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진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에는 1절에 보시면 네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먼저 공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2절 보시면 여호와께 서원하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넘겨주셨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오늘날도 이 아랏 호르마, 여기 있는 3절에 호르마라 나와 있는데 아랏과 호르마는 지금도 남부 유다의 이른난 성읍들, 그 당시 이제로 남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이스라엘이 취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때의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전부 다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의 영적으로 조금 성장해져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이제 또다시 돌아오죠. 그래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 세대의 백성들은 1세대보다 훨씬 신앙이 좋고 견고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핵심은 그래서 4절로부터 쭉 이어지는데 또 하나 여기에서 좀 주목해 볼 내용이 있어요.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우회하다 마음이 상합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며 상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불평 중에 이전의 불평과 차이를 보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돔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4절 보시면 에돔이 20장에 보시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에돔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들과 싸우지도 못하고 돌아서 오게 돼요. 그러다가 길로 말미암아 상했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우리로 말하면 돌길, 자갈길, 또 비포장도로 길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길 걷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시골길 잘 정돈되지 않는 길을 걸을 때에 보통 길보다 훨씬 2배, 3배로 힘들죠. 이들이 길로 힘들었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막 노동하면서 힘들고 잠잘 때 허리가 뻐근하고 막 이 정도로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들이 또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수는 있어요. 힘들어요. 힘든 건 이해가 돼요. 근데 힘들 때마다 늘 같은 레퍼토리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5절의 얘기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마음도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또 하나 큰 불평이, 잘못된 불평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5절 하반부에 있는 이 하찮은 음식이에요. 하찮은 음식이 뭐겠어요? 만나거든요. 만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 이 만나는 하찮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법궤에다가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넣으라고 했어요.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광야식의 40년, 이때에만 맛볼 수 있었던 특혜였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농사진 직후에 이 만나가 그쳤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이후에 이 만나를 먹지 못했어요.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지키심, 보호하심을 눈으로 보고 직접 먹게 만드는 양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귀한 양식을 이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하찮게 여겼어요. 하찮게. 늘 먹던 거 1년, 2년 처음이야 기적같지 1년, 2년, 10년, 20년 먹어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 계속 느껴지는 게 우리가 일상에 큰 일이 없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는 무엇인가 서프라이즈가 있어야지, 선물이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게 은혜예요. 이게 특별한 은혜인데 이걸 몰라요. 그러다가 심하게 아프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정신없이 며칠을 보내거나 이러고 나면 이제 일상의 평온함이 감사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매일 만나를 먹다 보니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전에도 민수기 11장에도 만나 때문에 불평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탐욕이 임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고 불평을 했어요. 만나밖에 없냐. 그런데 이것을 하찮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싫어 이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것.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5절에 우리 마음이 이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저버린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선물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교만이고, 하나님 주신 것을 치워버리는, 하나님은 오히려 진노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불평이 계속되어지면 심지어 주신 은혜도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때가 되게 긴장하고 위험할 때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십자가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또는 뭐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들과의 문제로, 집 문제로 막 시달리고 나면 은혜가, 십자가가 상대적으로 하찮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그때가 이제 신앙으로 흔들릴 수 있을 때인 거죠. 근데 우리의 중심에서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평생 주장했던 십자가의 도,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지혜인 거죠.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우리의 삶에 많은 상급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 은혜가 사라지고,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매맞아요. 벌을 받아요. 혼나는 것밖에 없어요. 더 주실 것들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13번에 보시면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 주신 값진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어떻게 벌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큰 죄인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도를 하찮게 여겨지면 그때부터 신앙의 변질, 신앙의 퇴보, 신앙에서 벗어나는 이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절대로 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불뱀은 독사라고도 하고, 또는 아니면 이사야 14장에 보면 날개 달린 뱀으로 나와요. 광야에 날개 달린 불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불뱀이 뭐 날개가 있는, 맹독성이 있는 뱀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여하튼 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우 심하게 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신앙 없는 자들의 불평이 아니라는 것에 먼저 보셔야 돼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인생, 벌받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어요? 이들처럼 하찮게 여기느냐, 계속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계속 축복과 칭찬을 받고, 이걸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특혜를 누리지 못하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일평생 이 십자가를 계속 증거하고 다른 도를 전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우리 가운데도 십자가를 가장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거든요. 우리가 맺으려고 해도 맺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시다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어떤 인격 수양, 훌륭한 인격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절로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값진 거저 얻은 은혜예요. 은혜,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열매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많아지기를 원해요.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또 귀하게 여길,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귀한 것이에요. 또 우리가 잊지 말 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재화들, 재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물건을 재화라고 하는데, 뭐 돈이든 필요한 자동차든 또 어떤 필요한 물품이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내게 충족시켜주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은혜를 또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이들을 좀 죽겠는데 벌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죽어나가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4번에 보시면 불뱀으로 많은 사람이 죽자 이스라엘이 회개해요. 우리가 지금 큰 잘못을 했구나, 회개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치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모세와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이들이 모세에게 와서 회개하죠. 백성이 7절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서 달았어요. 이걸 보면 산대요. 이게 조금 독특하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냥 불뱀을 명해서 10계명 내리시는 것처럼 불뱀을 명해서 물러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독사에 물린 자들을 치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노뱀을 달게 하고 이걸 보래요. 이걸 보는 자가 산대요. 왜 이런 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독사에 물리면 아프죠.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노뱀을 보러 오는 것 자체가 곤욕이고 힘들어요. 노뱀을 본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해 보입니까? 아니, 독사에 물렸는데 뭘 보래요. 그럼 낫는데요. 이게 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말이 돼요? 뭐 약을 먹든지 기도로 낫게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노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보면 낫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나았어요. 노뱀 자체가 신령합니까? 독사에 물려서 노뱀 만들어 놓고 보면 또 나아요? 안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때만 그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보면 뭐예요? 너희들의 그 이성, 이게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노뱀을 보는 것이 치유되어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고 모세도 그대로 순종했고 백성들로 실질적으로 노뱀을 보니까 나았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병이 나은 것이지 노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죠. 근데 이게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예표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한 거죠. 인자가 들려야 하겠다. 그게 노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 가운데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것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보이셨어요. 즉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게, 우리는 노뱀 자체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자체에 매달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노뱀을 시스기야 왕 때까지 계속 보존하면서 숭배했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시스기야 왕이 우상들, 산당들을 제거할 때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도 그때 제거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그 전까지는 백성들이 그것을 분향했대요. 제사 드린 거예요.
노뱀을 통해서 나왔던 역사가 있으니까 그 뱀을 버리지 않고 노뱀을 가지고 계속 제사를 지고 숭배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십자가를 붙들면 뭔가 치유가 일어납니까? 영화 예전에 오멘 같은 거 보면 신부가 악귀를 쫓아낼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막 되면 왁 하고 주고 쫓아나요. 십자가 자체에 실질적으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알고 사랑을 깨달아지니까 십자가를 귀히 여기는 거지, 십자가 자체를 내밀었다고 해서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데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들게 있는 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죠. 그럴 수 있어요. 왜? 십자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걸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이 눈에 보여져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기 아니라 이게 신앙이 약한 사람들 붙들고 있는 게 좋아요. 붙들어도 괜찮아요. 우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믿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좋은 것 같고, 집안에 십자가 걸어두면 이게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이렇게 나간다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치유를 통해서 이들이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린 마음, 또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에 오직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뭔가 합리적이지 않아요. 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니 진짜 병이 나았어요. 이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그래서 정말 우리 입술에 불평이 나오지 않게,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어느 기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막 불평이 나오더래요.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러다가 내가 습관이 되겠다 싶더래요. 불평이 나오는데 이전에는 불평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불평을 하게 되더래요. 자기가 그런 자신을 보고 자기가 놀라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불평이 습관이 되겠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부터는 자기가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일부러 입을 막았대요. 안 내뱉었대요. 이 지혜로운 거예요. 인간은 똑같아서 힘들면 아이고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한마디 볼멘 소리가 나오고 불평이 시작되어져요. 이게 봄불처럼 터져서 계속 나오면 불평은 계속 되어져요. 이 혀는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언어도 습관이라 한번 불평이 딱 입에 배면 나중에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나와요. 막 저절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가운데 입에 배지 않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들 가운데는 이게 그냥 뱄어요. 이 레퍼토리가 보세요. 똑같죠. 저는 볼 때마다 이제 지겨워요. 똑같아요. 어찌하여 인도에 내서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길도 허찮고 열매도 없고. 앞에서 했던 거 똑같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냥 입에 뱉는 거예요. 힘들면 불평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뭐가 중요해? 교회 간다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것을 잡는 데에 노뱀 보라는 것은 말씀을 다시 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단단히 붙들고 보고 나가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까지고요. 10절로부터는 쭉 광야에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로부터 쭉 있는데 이 내용들, 이 옮겨진 지명들이 사실 뭐 우리에게는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고 6번에 보시죠. 이스라엘의 모압에 이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아모리 땅을 지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아무런 피해나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그 땅을 지나가기를 부탁하나 시온은 이를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갑작스러운 아모리의 공격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23절로부터 보시면 갑자기 공격을 해와요. 그러자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해요. 야복까지 점령해서 이곳은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쳐요. 거기까지 그들이 이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8번에도 보시면 31절로 35절에 보시면 또 한 번의 승리가 있어요. 35절에 이스라엘이 바산왕 옥을 향해서 그와 그의 아들들을 쳐서 남기지 않고 그 땅은 다 점령했어요.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전쟁에서.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오합지졸이었어요. 이들은 아무 힘도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뭐라고 했냐면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어요. 당시 노예로 있던 그들. 그런데 그들이 노예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군대로 됐어요.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세워져 갔어요. 결국 이거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도,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돼요?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말씀대로 되니까. 시간은 걸려요.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돼요. 그대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택한 족속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특별히 택함 받은 나라.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함 받은 존재다. 또 나는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세상에서 왕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브리지 메이커가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또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보호받는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받는 것을 말해요. 우린 누구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특별히 택함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왕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있으면 그 나라가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다 죽으면 그 나라는 끝난 민족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리스도인이 건강해져야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용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자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한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길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로 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믿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민수기를 보면 볼수록 불평하는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 계속되는 이들의 불평에 그들이 깨우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불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점점 군대화되어 가고 승리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 여기서 희망을 얻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계속 제자리인 것 같은 성도가 있을 때에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드러내실 거예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나를 보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고백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신 큰 이 만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던 그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가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다 완수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사용해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그 빛에 들어가게 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증거하는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귀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귀함을 알고 깨달아 날마다 주를 더 귀히 여기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를 귀히 여기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들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여호와의 군대로 명명하시고 군대로 삼으시고 군대의 임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왕과 같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제사장과 같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향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사 이 귀함 가운데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존귀히 여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오늘도 이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에서 증거하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